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윤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당신의 편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1장의 앞부분인 20장의 말미를 보면 요한이 왜 요한복음을 저술하였는가 라고 하는 저술의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보통 글을 쓰게 되어지면 글을 쓰게 되어지는 배경과 목적에 대하여 앞부분에 또는 뒷부분에 적게 되어지는데요, 요한은 요한복음 20장을 마무리하면서 요한복음을 왜 썼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요한은 요한복음을 왜 썼는가라고 하는 이유에 대하여, 목적에 대하여서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너희로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앞선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보면 도마가 예수님을 보아야 믿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때에 요한은 보아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어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그와 같이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믿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요한복음을 마무리할 듯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봉독한 21장의 앞부분을 보면, 1절의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미 요한복음 저술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끝맺음하는 것 같은데요, 이어서 그 후에 라고 하면서 21장을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때로는 이 21장에 대하여 후대에 첨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요, 실은 20장을 마무리하면서 요한복음은 믿음에 대하여, 그리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하여서 이야기해 주는 것으로 마무리하면서 21장에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고민하고, 또 초대교회 공동체가 사실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문제를 그 후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기를 원하면서 21장을 써내려간 것을 봅니다. 아마도 21장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 초대교회 공동체에 한 사람에 대한 의문과 의심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는 바로 베드로였는데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였던 베드로에 대하여 계속하여 그의 사도권을 인정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초대교회의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 또 베드로의 곁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21장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 베드로는 참으로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부정하였던 사람이지만 그 이후에 분명 다시 주님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결단하였던 시간이 있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것을 확인하시고 확증시켜 주신 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하여서 요한복음 21장을 덧붙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베드로가 분명 실수하고 실패한 인생이지만 그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며 주셨던 명령을 어느 한 시간도 잊지 아니하고 열심히 감당한 그런 사람이라고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고 베드로가 회개하였자 용서하여 주셔서 그의 사도권을 재확인시켜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함께 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따라간 베드로의 인생을 쫓아가면서 그에게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결단이 있었고 어떤 새로운 삶의 시작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의 말씀만이 아니라 앞서서 나를 따르라 하셨던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하를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첫 번째로 나를 따르라 명령하셨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게 되어지는데요, 어느 날 갈릴리 해변에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복음을 전하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낚고 있는 것을 발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은 주저함 없이 이야기하시지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첫 제자로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배와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실은 베드로를 부르시는 또 다른 장면이 사건이 병행구절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성경 곳곳에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누가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의 말씀과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4장이 두 제자를 보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심으로 따랐다라고 하는 것으로 간략하게 설명된 데 반하여서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은 베드로에 대해서 그의 형편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는 그 전날 밤새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 못하였습니다. 실패의 밤이요 낙심의 밤이었습니다. 그렇게 실망하여서 근심 걱정을 가지고 배를 해안가로 대었는데요, 그 다음 날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실패자이면서 아픈 마음으로 그물을 깁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배를 조금 띄어서 배에서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청하지요. 베드로가 순종하여서 자신의 배를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주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마음이 변화를 가집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과 감격을 누리게 되어졌고요, 실패와 좌절로 낙심하였던 그에게 주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배에서 그물을 기우면서 실은 예수님께 별로 관심 갖지 않았던 그가
아마도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감동을 받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죠. 좀 더 나아가서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새벽이 되어지고 아침이 되어지는 그 시간에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리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일상적이지도 않고 일반적이지도 않은 어리석은 제안인 것을 봅니다. 이제 물고기들이 빛으로 인하여서 그물이 내려진 그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니 어리석은 이 물고기일지라도 여러분 그물에 걸릴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보통 그물을 내리는 곳은 얕은 곳입니다. 얕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낚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요,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리라라고 주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주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은 베드로가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성경의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배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낚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베드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주저함 없이 따르게 되어집니다. 이렇듯 조금 서술은 다르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만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셨고, 베드로는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순종하여서 그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을 이루게 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이후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참으로 그가 공생의 사역을 함께하며 주님을 온전히 알아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던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며 제자들에게 물으시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지요. 그리고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며 그의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리라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베드로를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16장이 기록하고 있는 그 시간에 이르게 되어지면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받을 것과 죽임을 당할 것을 전하시지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일어나서 주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주님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주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주님이 왜 죽으십니까? 라고 막는 것을 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하시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네가 여전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네 생각에 머물고 있구나라고 꾸짖으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16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인생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오늘 이 시간 베드로에게 고난과 죽임을 당할 이야기를 전하시는 자신을 가로막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네가 아직도
나를 따르는 인생에 대하여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하며,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너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말씀의 행간을 보면 베드로는 아직도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주님 곁을 떠나가지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지 못합니다. 그가 변화되어진 것은 이후에, 성령 체험을 한 이후에 그가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그가 주님 따르는 인생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이지요. 첫 번째,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자가 되었고, 두 번째,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세 번째,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린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을 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 번째로 만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도마를 제외한 채로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죠. 그 다음에는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모든 제자가 함께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참으로 갈릴리 해변으로 나아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찾아오시는데요, 이 장면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제자와 백성들의 기대와는 달리 갑작스럽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렇게 주님이 죽임을 당하시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미리 예고하셨던 대로 주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부정하는 실패자가 되었던 것을 봅니다. 네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네가 예수와 같은 당인 것을 내가 보았다. 내 말투를 보니까 분명히 예수와 함께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 나는 그를 모른다고 부정하고 부인하고 주님을 외면하였던 그런 베드로인 것을 봅니다.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였을 때 닭이 울었고, 그 시간 베드로는 통곡하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에 세상 사람들이 베드로를 바라볼 때마다 세상 사람들의 조롱, 함께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의 멸시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부인할 것이다라고 하는,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베드로가 완강히 거부하며 그러실 수 없다라고, 그럴 수 없다고,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해도 나는 주님 곁에 있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세 번씩이나 부인하였으니 여러분,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현장 가운데에서 베드로는 죄책감으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도 없었고 주님 곁으로 나아갈 수도 없었던 것을 봅니다. 부활하신 장면,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장면, 그곳에 주님이 오신 장면을 보면 베드로가 베드로 저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나서는 장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죄책감으로 멀리 떨어져서 그냥 주님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겠지요. 이제 주님 부활 사건을 경험하였지만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었던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셨다는 명령,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하는 그 명령을 붙잡고 갈릴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 시간 야고보와 요한, 도마와 나다나엘,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 아마도 빌립과 안드레였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의 호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막상 갈릴리로 돌아갔지만, 그 갈릴리 해변에 섰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실패자요, 배반자인 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의 고난당하심, 죽으심, 부활하심을 어떻게 그의 입술로 증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다시 물고기를 낚기 위하여 배에 오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따라 나선 그 베드로가 이제 실패자가 되어서 좌절감에 빠져서 다시 물고기를 낚으려는 모습으로 그물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도 그는 실패자였습니다. 또다시 실패자였습니다.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주님이 찾아오셨던 첫날 밤처럼, 그날 밤처럼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베드로는, 그 제자들은 아무것도 낚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다시 빈 배로 해안가로, 항구로 찾아옵니다. 새벽 이른 시간, 밤새 어둠이 가득하였던 그곳에 조금씩 빛이 찾아오는데, 그 빛에 의지하여서 해안가를 살펴보니까 한 사람이 자신들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전에 베드로에게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번에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라고 명령을 내리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순종하지요. 놀라운 것은 이전의 말씀처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낚지는 못하였지만 153마리의 물고기를 낚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실패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시자마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베품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차마 그 배에서 계속하여 타고 오지 못하고 배에서 뛰어내려서 약 100m 정도 되어지는 그 거리를 쉼없이 달려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정하고 부인하였습니다 라고 회개합니다. 그런 그를 일으켜 세우셔서 주님이 안아주시고 토닥여 주시며 위로하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모든 제자들과 함께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주님께서는 어디서 구하셨는지 알지 못하는데요, 이미 생선과 빵을 준비하셨고요, 숯불을 피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차가워진 몸, 밤새 수고하고 애쓰며 차가워진 몸을, 그리고 아무것도 낚지 못한, 그리하여서 참으로 차가워진 그 몸, 마음 위로하시며 그들을 초청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며 그들의 공포와 두려움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죄책감을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식사를 다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세 번째,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표현 이전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참으로 두려운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어떠하였을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마음이 철렁하고 내려앉는 경험을 하였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라고 부르셨는데 갑자기
이전의 이름인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베드로를 부르고 계신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베드로는 자신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시몬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자신의 이전의 실패의 자리를 기억하며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몇 번씩 머뭇거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고는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어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질문을 다시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3번 고백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이전에 3번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여서 마음 아파하는 베드로의 그 마음을 알고 계셨기에 오늘 이 시간 3번 사랑 고백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셨던 이 질문은 실은 꾸짖는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야, 어쩌다가 내가 다시 옛사람 시몬의 자리에 서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변화시켜 가겠다라고 결단하였던 그때를 잊지 말고 베드로로 살아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시며 주님은 네가 비록 나를 버렸어도 부인하여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바라보며 베드로야, 네가 나를 부인하던 그 시간에 나는 고개를 돌려서 내가 있던 자리를 바라보았다.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상처를 보았다 이야기하시며 이제 그 일로 아파하지 말고 이제 내가 처음 나를 따르면서 결단했던 그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더욱 힘써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베드로의 삶의 모습을 잘 들여다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명령하셨던 주님의 그 명령을 그에게만 주신 명령으로 듣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바라고나기는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움켜잡은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이 너무도 좋아서 멈춰 서 있는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인생을 결단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서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만족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인생을 선택하였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결단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 옆에 우리의 십자가를 세워가는 삶의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지난 시간에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감당해가는 주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결국 마지막까지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오늘 시간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매일 죽습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며 부탁하신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더 이상 부끄러운 자리에 서지 마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힘써서 감당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귀한 말씀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베드로가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결단하여 일어나서 따랐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졌던 것처럼 주님께 지난 시간의 잘못을 회개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삶을 기울여서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맡겨주신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